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접촉을 해서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심심치 않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사는 걸 보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들이 막연히 폄하하고 또 우리들을 갖다가 모독을 주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넘기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나 자신과 또 교회 안을 들여다볼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 갈 확실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솔직히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위선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괴롭고 또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아까 안영경 자매가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원래 그런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잘못된 생각이냐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들의 삶 속에 실질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죠.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자신도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또 그것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분이 올라가신 뒤에는 영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년, 수십 년을 믿어도 여전히 온전치 못한 우리가 아닌가. 또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라고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오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본적인 스탠다드인데 우리 삶을 그리스도인들 향한 스탠다드인데 그 스탠다드에 내가 얼마나 도달하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나 자신도 그렇지 못해서 괴로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런 삶을 옆에서 보는 불신자들도 역겨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런 불편한 진실을 제대로 직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도 성경이 말하는 그런 거룩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어 모신 자들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은 능력 있게 사람들의 삶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왜 현실적으로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승리보다는 패배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인가? 제가 이것을 신학교 교수 40여 년 동안 아주 심각하게 그 원인을 찾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구세주로는 믿는데 주님으로는 믿지 않는 말로는 믿는다는데 실제 자기의 삶을 지배하고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구세주이면서 주님이신데 구세주니까 너무 좋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십자가에 피를 줬으니까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그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주인 된 것이 죄다. 주님께서 그걸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제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아야 한다. 뭘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난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고 믿음이 장성하며 성장하면 그렇게 언젠가 되겠지요 라고 생각하며 그냥 그 말을 넘겨버리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구세주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본 죄는 인간들끼리 발생한 죄, 도덕적, 윤리적 죄를 근본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본 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판단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죄악이다. 이게 근본 죄악이다. 이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죄인이 누가 죄인인가?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여러분 어떤 면에서도 우리 인간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나는 나를 믿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간다 그러지만 참으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 웃기는 얘기입니까? 5분 후에 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30분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어떤 일이 발생해도 내가 능히 그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고 최선의 길로 나는 갈 수 있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당장 5분, 10분 후에도 몰라요. 근데 자기를 믿고 산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그분이 만드신 주인이신데 그분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것이 근본 죄인데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전 여러분들이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를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오늘 처음 교회는 오신 분들 해당되는 질문이고요. 교회를 오래간 다니시는 분도 해당되는 일이고 실제로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수많은 선택들이 놓여 있을 때 내가 판단해서 결단하고 그것을 취하고 가기 때문에 내 삶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결단하게 하고 누가 그것을 판단하게 하셔서 해서 내 삶을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느냐?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것이 우리가 직면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옆에 보면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롯데마트 정문 앞에 서서 안에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죠. 그들을 붙잡고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봅니다. 당신의 생애를 주관하는 주인이 누구요? 그럼 그들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마 저를 미친 사람 쳐다보듯이 내 주인, 내가 내 주인이지 누가 내 주인이란 말이요. 아마 그렇게 반응을 할 것이 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근본죄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근본죄요. 마귀가 처음 지었던 동일한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직면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실제로 누구인가? 누가 내 삶의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인가? 자, 우리가 왜 죄인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객관적으로 바라다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었던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사람들과 악하게 했고 악한 마음 품었던 이런 도덕, 윤리적인 차원에서 죄책감 느끼는 것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당신 죄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제가 죄인이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답할 때 그 죄인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지었던 죄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죄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들과의 죄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죄를 지은 결과 파생되어 나온 결과이지 그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근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 생긴 것을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은 근본 죄는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은 불순종이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게 전도했었습니다. 이만큼 마귀란 놈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못 보게 초점을 흐트러 놓는 겁니다. 근본 죄는 불순종 이전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범죄의 사실을 구체로 기록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분명하게 그 근본 죄를 제가 나와 있는데 그 근본 죄로부터 그 뒤따라 나온 불순종에다 초점 맞추어서 근본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걸 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마귀가 세상에 쫓겨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유혹하고 범죄케 했습니다. 근데 그가 무슨 말을 합니까? 네가 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는 것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신다. 따먹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 그거 잘 아셔.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자, 이게요. 지금부터 2000년 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로부터 4000년 전 모세 오경에 쓰여질 때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그 말씀에 보면 마귀라는 놈이 그 전에 인간에게 네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말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 하늘나라에 있을 때에 그죠?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지혜롭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교만해져가지고 스스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내가 지존자와 같아지겠다. 제가 이걸 좀 대조시키기 위해서 영어로 좀 말씀드릴게요. 내가 I will be 내가 될 거야. I will be 내가 될 거야. The most high 가장 지극히 높은 지존자와 같아지겠다.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만 때문에 세상으로 쫓겨난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첫 번째로 유혹한 말이 You will be like God.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마귀가 지가 지은 똑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 죄를 짓게 만든 것이잖아요. 그 결과로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직면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가.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참 안타깝게도요. 10여 년 전까지 이런 복음을 못 들었었어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요. 제가 신학교에서 그때까지 30년 동안 전도학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전도학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뭔가 2%가 부족해서 늘 고민하셨습니다. 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안 변하니까. 구원받았다는 기쁨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삶은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아파트를 살려고 노력하고 자기를 위해서 돈 벌려고 그러고 자기를 위해서 그냥 명예롭게 하려고 그러고 근데 주님 앞에서 그런 것들이 안 바뀌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10여 년 전에 선명하게 가르치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하나님의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 사건을 말씀해 주셨죠. 알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양재훈 형제가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청년들이 얘기했던 그런 간증에도 그렇고요. 부활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증명해 준 사건입니다. 우리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주신 것이 그분의 부활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까? 아까 우리 청년들 인양제에서 나왔습니다. 신성모독죄로 죽였잖아요. 근데 참 웃기는 것은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옛날부터 배운 것이 4대 성인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4대 성인, 석가모니, 또 누구죠? 소크라테스, 공자, 그리고 예수. 저는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하나로 이렇게 꼽는구나 좋아했었습니다. 그때 나중에 다시 복음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일인지. 하나님을 사람들과 동등한 그 레벨에다 놓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인간으로 보는데 인간 중에 특별히 좀 거룩한, 좀 더 나은 성현 정도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한 것이 증명이 안 됐으면 예수님은 성인도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종교 사기꾼이었을 겁니다. 왜? 감히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도 죽인 거 아니에요. 나쁜 가르침을 했고 아주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보았습니다만 경찰에 들여다가고 신성모독죄로 체포한다고. 자, 그런데 그분이 신성모독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증거가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He's risen.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사실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유대인들은 염소나 송아지 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누리셨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의 피가 무슨 피냐 할 때 하나님 자신의 피라는 사실을 부활이 확실하게 증명해 주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더 이상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거나 다 주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야말로 그분의 로드십, 주님 되심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그런 삶이 가능해지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줄 때 다시 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굴복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꼭 기억하시라고 아주 간단한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뭐냐? 예수 믿는 건 주인 바꾸는 거답니다. 예수님 믿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 주인을 안 바꾼 상태에서 구세주다, 구주다 아무리 해봐야 그건 헛소리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얘기하고 세미나 가서 늘 얘기하는데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퀴즈를 합니다. 경품을 걸고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약속한 말씀들 중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구절이 있으면 나에게 한 구절만 얘기해주면 내가 내 차를 경품으로 주겠다. 없습니다.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누구든지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구원받는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 중에는 구세주가 아니라 주님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구세주가 아니란 말은 아닙니다. 구주이시죠.
근데 그 구주란 말은 주님이란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현상에서 보면 구세주로 믿는데 아직 주님으로까지는 안 믿고 이원화가 돼가지고요. 이분법이 돼가지고 신앙이 자기 모습에 빠지는 이런 모습을 너무 비일비재하게 봐왔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성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왜 기가 막히냐? 예수님 쫓는 일에 가족들 다, 직업 다 버리고 쫓았잖아요. 3년간 쫓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님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가자. 그렇게 했었지만, 예수님께서 아니, 너는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부인을 해버렸고요. 도마도 아까 봤죠? 도마도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으로 가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그러니까 거기 얼마 전에 돌에 맞을 뻔했는데 또 간다니까 겁이 먹었을 때에 도마가 탕탕 얘들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단 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모여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부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시작했죠.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면요, 삶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무거운 율법이 아니고요. 강제 조항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더 순종하지 못해서 죄송스러울 뿐 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인 바꾸는 거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일 잔치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권능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자신이 주인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인을 예수님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결단이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야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내 것이 되어 매일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간증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